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오늘은 사명자를 흔드는 세 가지 요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몇 년 전 우리 사회를 진단하는 책이 나왔는데 그 책의 제목이 피로사회입니다. 피로사회, 뭔가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이 책에서는 왜 이 사회가 아픔이 크냐 한마디로 정의하면 성과주의에 기인하는 자기 착취가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변하는 시대의 속도에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를 몰아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특정 계층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어른은 어른대로 힘들고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아파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아픔에 대한 증상이 우울증으로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이것을 스트레스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오늘날 많은 분들이 우울증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잘 믿고 신앙이 좋을 때 우울증에 걸리지 않을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신앙적인 차원의 우울증도 있습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우울증에 걸릴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욥이나 예레미야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들도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존경받고 있던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할 정도였습니다. 시편 13편으로 가셔서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나를 영원히 잊으신 건 아닙니까?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합니다. 한마디로 죽고 싶다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힘들면 이러한 고백을 했을까? 마음의 번민이 끊이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우울증입니다. 미국 인디언 원주민 선교사로 살았던 데이빗 브레이너드도 그의 마음을 이렇게 묘사했던 적이 있습니다. 난 아주 마음이 외롭고 우울한 사막에 살고 있다. 나의 영혼은 삶의 피곤에 절어 있다. 나는 간절히 죽기를 사모한다. 그렇게 신실했던 선교사님도 이러한 감정을 느낄 정도였다면 얼마나 삶이 어렵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감정을 표현한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와 같이 종교 개혁을 한 사람도 한때는 자신의 영혼이 어둡고 깊은 우울의 밤을 지났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목회자들도 한때 우울증에 걸린 적이 있다라는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이 병에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영성가들은 우울증에 대해 영혼의 어두운 밤이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처럼 영혼의 어두운 밤이요, 또 마음의 독감이라고 불리는 우울증이 무조건 나쁘기만 한 것인가? 만약 이것이 동굴이 되어서 사람이 그 속에 갇혀 나오지 못하고 집착을 하다가 상처 속에서 삶을 마감하게 된다면 이것은 무조건 안 좋은 것이지만 잠시 어두웠던 터널처럼 그 안에서 빠져나올 수만 있다면 오히려 우울증은 주님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두운 터널이 무엇입니까? 예전에 60년대, 70년대에 만들어진 도로는 산이 앞에 놓여 있으면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길이 좁고 구불구불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기술이 좋아져서 터널이 생기니까 훨씬 더 단축된 빠른 지름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으로 우울증을 극복합시다 라는 이러한 단순한 논리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슬픔이라는 감정도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기 때문에 그런 슬픔과 영혼의 어두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쁨의 능력도 주시지만 슬픔과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빛으로도 일하시지만 슬픔과 어두움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통전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좋아하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는 것입니다. 슬픔과 기쁨, 괴로움과 즐거움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나 어느 때마다 갈등이 있지만 이러한 갈등도 잘 다루기만 하면 영적인 에너지가 되고 우울증도 제대로 다루면 성숙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슬픔을 경험하고 누리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이처럼 우울증은 일종의 빗나간 자기 몰입 또 집중이지만 주님의 손을 잘만 잡으면 성숙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꺾이지 않았던 자아가 영혼의 밤을 지나면서 꺾이게 되고 아집과 교만 그리고 자기 자랑과 결별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약함이나 영혼의 밤을 잘 통과하여 영적으로 겸손하고 주님과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그래서 우리를 고치시는 주님의 음성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엘리야가 일종의 우울증에 걸린 사건으로 엘리야가 뭐라고 말을 하죠? 본문 4절에 보니까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기가 막힐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선지자가 죽고 싶다고 말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가 힘들다 정말 죽고 싶다고 하는 것도 일반적이지 않은데 오늘날 가장 유명하고 핫한 목사님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한다면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또 더군다나 엘리야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 앞에서 변형되시고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2명과 말씀하실 때 나왔던 인물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모세와 엘리야, 이 둘이 한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엘리야가 모세와 비등한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또한 열왕기상 18장에서 갈멜산에서 영적으로 대단한 전투를 벌였던, 승리했던 그 전투에서 승리한 인물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대 1로 붙어서 승리를 했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는 대단한 능력자였던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던 하늘에서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 와중에 아합이 병거를 타고 앞서 지나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엘리야는 허리를 동이고 아합의 말보다 더 빠른 속도로 빗속을 뛰어갔던 겁니다. 이렇듯 엘리야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영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 기적을 모두 다 체험했던 인물입니다. 850대 1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빗속을 달리는 엘리야, 그야말로 신앙적 영웅의 표상인 이 엘리야가 이제 됐으니 저를 그만 죽여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말이나 되는 상황입니까? 왜 그랬을까? 여기에는 세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원인을 보시고 우리도 그렇지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환경의 어려움이었습니다. 본문 3절에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여기서 그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형편을 본 것입니다. 형편을 보았다는 것은 환경을 봤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본 것이 아닙니다. 치유는 주님이 하신다고 했는데 그는 환경을 봤습니다. 그가 본 환경은 1절에 보니까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아합은 자기 아내에게 벌벌 떠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모든 사건을 아내에게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세벨은 전갈 같은 독부, 요부였고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지독한 여자였습니다. 엘리야 같은 사람도 이세벨 때문에 도망가고 죽겠다 이런 선언을 했다면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감이 올 것입니다. 계속해서 2절을 보겠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꼼짝없이 죽게 된 것입니다. 최고의 권력자가 이렇게 말한다면 견디기 힘들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살피니까 어리석은 기도가 나왔고 자신을 죽여달라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역설적으로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도 가끔은 어리석은 기도를 할 때가 있는데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주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엘리야가 죽여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래 죽어라 하고 기도에 응답하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젊은 시절 주님 저는 저 남자와 꼭 결혼하고 싶습니다. 저 여자와 꼭 결혼하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많이 할 때가 있는데 그대로 응답을 받았으면 큰일 날 뻔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닐 것입니다. 이처럼 지나치게 환경을 의지하며 우리는 어리석은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요즘은 예전처럼 단순한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심플하지 않고 복잡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상시대, 인공지능 시대가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AI, AR, VR, 포스트 팩추얼이라는 이 가짜 뉴스도 난무하고 있습니다. 영상도 진짜처럼 만들어내고 사람이 구별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쉽지 않은 시대가 된 것입니다. 당시 엘리야는 그러한 환경을 볼 때 너무나도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려움은 바로 육신의 어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야에게 육체적인 고난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에서 브엘세바까지 가고 거기서 또 광야까지 들어가는 약 200km의 길을 혼자서 뛰어 다녔던 것입니다. 마라톤 코스가 42km가 조금 넘는데 무려 5배나 되는 거리를 뛰었으니 기력이 완전히 소진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완전히 녹초가 되어 로뎀나무 아래에서 잤습니다. 본문 5절을 보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사람에게는 육체의 한계가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이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먹지 않고 잠을 안 자면서 사역을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는 10계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10계명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죠? 잘 보시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명령은 한 줄로 끝이 나는데 유독 안식일에 관한 구절은 8절에서 11절까지 4개의 구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안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신 겁니다. 타다 남은 심지는 계속 놓아두면 타지 않습니다. 불이 붙지 않습니다. 심지 끝부분을 잘라내야 다시 불을 붙일 수 있습니다. 끝내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몸도 휴식이 필요한데 밤이 되면 푹 자야 다음날 아침에 새롭게 힘있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소진하면 결국 육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읽더라도 새벽까지 보지 마시고 늦어도 11시 그 전에 모든 일을 마무리하시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일찍 자면 우리는 새벽을 깨울 수 있습니다. 시편 57편 8절에 보면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짐을 끌고 다니는 가축이라도 때때로 풀밭에서 쉬게 해야 한다. 바다 역시 밀물 때 한 번, 썰물 때 한 번 쉰다. 겨울에는 땅도 몇 달 동안 안식한다. 그렇습니다. 짐승도 쉬고 파도도 쉬고 땅도 쉰다면 하나님의 대사로 파견된 우리도 필요할 때는 쉬어야 하고 원기를 회복해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몸만 쉬면 안 되고 마음도 같이 쉬어야 합니다. 몸과 마음이 쉬는 균형 잡힌 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감정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제일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감정이 통제되지 않으면 우울증이 생기게 되는데 엘리야는 환경과 육체가 어렵다 보니 실제보다 더 감정적으로 다운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만 남았다 이렇게 한탄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것이 아닌데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하나님 앞에서 아픈 마음을 표현했던 겁니다. 하지만 엘리야를 도울 만한 7,000명의 귀한 용사들이 있었던 겁니다. 로마서 11장으로 가서 3절과 4절에 보면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또한 엘리사와 같은 후계자도 있었는데 감정이 사실보다 더 과하게 엘리야를 사로잡게 되니까 스스로도 통제하기 힘들었던 겁니다. 감정 때문에 사실이 묻혀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몇 명, 7천 명이나 되는 인원을 남겨두셨습니다. 우리는 느낌이 아닌 진리를 붙잡아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느낌대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감정은 믿을 것이 아닌데 사실보다도 감정에 압도되어 아픔을 겪고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음악이나 미술을 하는 예술가, 연예인들이 감정을 다 발산하고 나면 허무함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균형 잡힌 감정을 가질 수 있도록 집중해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가였죠. 반 고흐. 감정적으로 예민한 사람일수록 색깔 감각도 탁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화가가 자기 감정에 너무 사로잡히게 되니까 통제가 안 되고 스스로 자기 귀를 잘라버리는 데까지 가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젊은 나이에 인생을 정리해버렸던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반드시 감정의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감정의 균형을 잡는다라는 말은 은혜로운 감정을 갖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은혜로운 감정은 단순히 뜨거운 감정, 열정적인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색한 불균형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주일에 예배를 잘 드리고 뜨겁게 찬양하고 눈물도 흘렸는데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을 한다면 뭔가 어색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불균형한 감정인 것입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뒤집지 않은 전병이 나옵니다. 호세아 7장 8절에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당시 유목민 사회에서 돌 위에 떡을 구워 먹었는데 일정한 시간에 뒤집지 않으면 한쪽은 새카맣게 타고 한쪽은 익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세속화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다른 하나는 감정적인 부분에서 균형 잡히지 않은 것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한쪽은 뜨겁고 한쪽은 서리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균형이 잡혀 있지 않습니다. 불균형한 감정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불균형한 감정이 있다면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은혜로운 감정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균형 잡힌 감정, 치유된 감정, 은혜로운 감정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과 진리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세 가지,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의 사명감도 흔들어 버렸던 이 세 가지 우울증의 요인, 환경과 육신의 연약함과 불균형한 감정의 본질을 잘 깨닫고 환경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건강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리를 붙잡아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거룩한 교회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은 여러 이유로 피곤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환경을 보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한계로 넘어지지 않도록 건강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균형 잡힌 감정을 갖기 원하오니 은혜로운 감정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명의 자리에서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